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거지만 저는 둔산성업교회를 잘 압니다. 한국에 12년 전에 제가 다시 외국에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가까이에서 산성교회에 있으니까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무엇보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의 스승과 같은 우리 이용천 목사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은혜를 나누러 왔지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간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성가대 이렇게 딱 하는 그 진짜 멋진 그 찬양과, 또 매주 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사실 아까 8시 반에 또 지금 느껴져서 오늘 제가 은혜를 나누기보단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간다라는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용천 목사님하고는 이제 웨슬리 펠로우 사역을 많이 가까이에서 하면서 또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했는데요. 웨슬리 펠로우 관련된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웨슬리 펠로우는 이제 후배 목회자들을, 젊은 목회자들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을 가는 겁니다. 미국 가서 미국 교회를 탐방을 하고 좀 앞서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근데 올해 2월 달에 제가 한 25명을 인솔해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문화를 보고 좀 생각을 넓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행도 좀 하는데, 저희들이 그랜드 캐년을 꼭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랜드 캐년이 너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서 아마 여러분들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거기를 갑니다. 오랜 장기간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올해 2월 달에 미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가면 눈이 온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렸지만, 그래도 멀리서 왔잖아요. 우리 25명 목회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전해서 꼭대기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웃으시지만 그 상황에서는 절대 웃을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몇 분들에게는 이게 인생의 버킷리스트였어요. 내가 진짜 이거 하나는 꼭 진짜 보고 싶다라고 한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때 찾아온 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옆에 일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1시간 만에 싹 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다 안 보이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리더로서 이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하다가 일단 차에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좀 기다렸습니다. 한 2명이 망을 보고 있었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근데 갑자기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올라오세요. 보입니다.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안 보여요. 아주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2번 반복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제 차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희망 고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뭐냐면은 소망과 함께 실망도 같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이야기를 또 궁금하실까봐 마무리하면 다음 날에 오기로 다시 결정했고 또 잘 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 왜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고문이라는 말이 붙을까 좀 찾아보니까,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어떤 소설가가 19세기에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의 이름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희망과 소망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그게 계속해서 지연될 때 그것은 고문과 같이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이 2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고 또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3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못된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고,
올바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소망은 아주 좋은 거지만 소망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미리 조금 나누었지만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망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말을 쓰죠. 이 소망과 희망은 기독교 언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이냐? 잘 될 거라는 믿음이죠. 그죠? 잘 될 거란, 잘 풀릴 거라는 소망. 또 요즘 유행어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그죠?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심지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요즘도 서점에 가시면은 베스트셀러 꼭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개발, 뭐 마인드 컨트롤, 감정 다스리기,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기, 낙심하지 않기, 끝까지 버티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책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긍정적인 태도는 참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태도보다 훨씬 좋죠, 그죠? 주변에 부정적인 분들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기가 빨린다 그러죠, 이렇게. 근데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건 아주 좋은 거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일이 다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내, 낙심하지 말고 힘내고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은 너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맞지만 옆에 누군가가 잘 될 거라고 했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침부터 너무 부정적인가요? 네, 대상이 없는 소망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자체에는 우리가 붙들 소망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두 번째 소망의 한계는 뭐냐면 모든 소망은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망과 늘 함께 오는 게 실망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90%가 이루어져도 10%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10% 때문에 힘듭니다. 솔직히 내가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지는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망은 결국 실망과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축구를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월드컵은 늘 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18살까지 10년을 아르헨티나에서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아시죠? 우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거 아시죠? 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월드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잔인한 시간들이다. 왜냐? 32나라가 참석하는데 31나라는 실망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물론 우리 한국도 16강 가서 기뻤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다음 경기를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32나라가 참석해도 한 나라만 웃고 돌아간다는 거. 물론 작년엔 아르헨티나였지만 근데 우승을 했다고 해도 4년 후에 또 다른 월드컵이 오는데요. 그때 우승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또 다른 실망 가운데 빠질 것이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프랑스가 한 번 이겼는데 두 번째 이길 뻔했지만 아르헨티나가 막아서 이제 우승을 못한 것처럼 하나의 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어떤 소망도 사실은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얘기할 때 소망 자체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소망의 대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의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디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까 되게 이렇게 쫙 요한계시록 읽어줬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는 좀 은혜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용, 무적행, 뭐 천년, 뭐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런 소재들은 뭐 영화로나 쓰거나 또는 이렇게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천사는 어디서 내려왔다고 나와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천사는 하나님 쪽에서 온 거고, 용은 누구냐면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마지막 전쟁이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과는 물보듯인가? 물보듯 뻔하죠.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 말씀의 능력이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2000년 전의 부활을 통하여 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들의 소망을 거기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잘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데, 우리가 믿는 분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소망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든 견디겠습니다. 마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그냥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승리는 장차 다가올 승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저에게 도왔던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됐어요. 세계 2차 대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수용소에 미국 군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이 미국 군인들은 일본 수용소의 캠프에 잡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몰래 가지고 왔던 라디오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폭탄이 터지고 이제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몰래 숨어서 라디오를 듣는데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순간 그들에게 승리가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쓰는 순간 승리했어요. 항복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자유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승리는 현실이지만 아직 그들의 삶 가운데로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장차 100% 확실히 다가올 승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장차 최후의 승리와 함께 온다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순히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 믿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럴 일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하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지금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 믿음으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걸어가라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냥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세상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네요. 네.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세상 즐거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과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해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안 따라가냐면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좋은 것,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뺏는 방법이, 물론 아주 위험하면 바로 뺏어야겠지만 그냥 억지로 달라고 해서 주지 않고요, 그걸 뺏는 방법은 훨씬 더 좋은 거를 주면 됩니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거를 보여주면 이거는 그냥 스스로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붙잡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자, 그럼 우리가 하늘 소망을 붙들어야 되고 세상 소망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세상 것은 바라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세상에는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되나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어떤 소망들이 있고 기쁨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관련된 소망이 있으십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되면 기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슬프기도 합니다. 직장에 관련된, 또 직업에 관련된 어떤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거나 완전히 낙심되거나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 됐을 때 그것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간혹 우리가 우상 그러면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상을 자꾸 돌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 얹혀놓고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상에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 내 마음 한 군데 자리 잡아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나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절대적이 됐을 때 그것이 내 우상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절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날은 진짜 하늘을 날 듯 기쁘고 어느 날은 정말 인생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여러분들 뭐 돈이 우상이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이 우상? 뭐 돈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상일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신데 그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 않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뭐 쇼핑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과 여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공허함을,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만 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아까보다는 라면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소소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됐을 때, 그것에게 내 마음을 뺏겼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게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 하잖아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남자 여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아들 둘이세요? 목사님 딸 하나 낳으셔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다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아들 둘 키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너무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일지 모르겠지만 아들 둘 키우는 거에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제 배경이 있는데요. 뭐냐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철없는 남자여서 그런지 아이를 한 4명 낳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성향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몇 명 낳는 건. 근데 저는 많이 낳고 싶었는데 이제 첫째 아이를 가지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좀 위험했습니다. 이제 탯줄이 목에 감기고 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당연히 둘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나 낳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라는 마음, 소망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다렸죠. 1년, 2년, 3년, 4년이 됐는데도 이제 둘째를 가질 생각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낳을 수 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제 눈에 탁 드러나는 단어가 산소망이었어요. 산소망. 그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니?
너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들고 너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아니고 다른 것이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랬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 아이를 낳는 것, 몇을 낳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에게는 산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참 회개를 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또 내 아내는 뭐 내 아이를 나라고 나랑 결혼시킨 사람이 아닌데 한 인격체이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앞섰구나. 물론 그 이야기도 좀 결론을 지면 한 5년이 지나서 제 아내에게 자연적으로 마음이 열어서 이제 둘째를 갖게 됐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난 아이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으시네. 상관이 저에게는 없었던 아이였어요.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주어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거 제 이야기를 하려고 나눈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잠 못 이루게 했던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 세상 것이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잘못된 소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소망을 작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소망, 배우자를 향한 소망, 부모님을 향한 소망, 직장과 많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면서 내 마음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그들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들으면서 너무나도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거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때 제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그들에게는 정말로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힘듦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냐면 야, 너 왜 잘못된 걸 가지고 그래? 너 왜 그런 소망 가지고 슬퍼해? 너 이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요청하지 않은 구절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너 왜 그것 때문에 슬퍼해? 너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너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힘들지? 많이 마음이 아프지? 자녀들 때문에 재정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많이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런데 슬퍼하더라도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고 또 장차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슬퍼해도 돼. 슬퍼. 나도 함께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 왜냐? 내가 너의 소망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더라도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